주의 날에 교만한 자가 낮아짐을 알고 회개하며 주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가 아니라 가치. 무엇에 가치가 있다. 나는 무슨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가치는 이제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리디아의 왕 피디우스가 있었어요. 그는 대단히 부자였어요. 왕이었는데 부자였어요.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유했어도 리디아 왕 자신은 부유했어도 인색한 사람이었어. 뭔가 많은데 나눌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온 그 왕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의 부인에게 저녁을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저녁 차려 오세요 하니까는 뭘 가져왔냐면은 밥 대신 저녁 식사 대신 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를 본 왕은 얼마 동안은 그것을 칭찬합니다. 금 좋으니까, 자기도 금을 좋아하니까. 아, 좋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역시 고프니까 음식을 이제 들여오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가지고 오라니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합니다. 뭐라고? 금으로 내 배고픔을 채우라는 말인가?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유용하게 쓸 수 없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선량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는 법이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왕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그 인색함을, 부유한데 나눠주지 못함을 자신만 위해서 불을 쌓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소중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소중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타인에게,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가 또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는, 또 그것을 가치 있는 것에 또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을 보니까 1장은 본서의 도입부이자 이사야서의 도입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자,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의 구도. 그럼 이사야 책의 전체 그 구도는 어떤가? 심판과 회복인데요. 그 구도, 심판, 하나님께서 너희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그런 모양입니다. 구도의 축소판이 사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저자는, 이사야는 범죄한 유다가 받을,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심판이 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받을 회복을 언급하고 있다. 심판을 받을 자도 있고 또 남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회복시켜준다라고 언급합니다.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은 심판 회복의 이중주간, 두 가지의 그 형태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떤 형태로 연주되어지는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첫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본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이 됩니다. 본장은 여호와의 날에,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 하나님 편에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리고 옛 세상과 새 세상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그 세상,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말릴,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말릴,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여호와의 날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는 말릴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세지 말에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주권에 따라, 우리의 어떤 의견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세워주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의 왕으로,
지금은 각 나라의 왕이 있지만 영적으로 이때에는 세상의 왕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 좋은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장에 이사야서 2장의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지혜로워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살아가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까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게 되는데 모든 우상과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 특히 교만한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자, 하나님 말씀 없음 여기거나 자기 뜻대로 사는 자, 다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저지른 모든 죄가 유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유다 또한 죄를 저질렀을 텐데 저지른 그 모든 죄가 우상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또 많은 구절들이 있고 이사야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은 뭘 바라보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인생을 너희 자신은 너희의 삶을 너희 삶이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끝까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 인생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어떤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을 또 아까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세상은 의지할 것이 없고 의지할 수 없고 사람 또한 의지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 하나님께 바르게 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또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오늘 첫 번째로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고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날이 도래할 것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해야 할 주의 날이 다가옴을 알고 이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당할 자가 없으신 또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 그럼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는가? 하나님께 고정하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해야 할 우리가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피해야 할 그 주님의 날이 언젠가는 온다라는 것을 알고 당할 자가 없으신 최고로 강하신 그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하며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의 말씀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여기서 위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엄은 원어로 파하드입니다. 이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엄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면 야훼께서 일어나 땅을 흔드실 때 너희는 그 두려운 얼굴을 피하고 그 빛나는 위엄을 피하여 바위 굴로 들어가거라. 먼지 속에 몸을 숨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 크신 움직임이 역사심 있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의 날에 여호와의 위엄을 보며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굴복되며 여호와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날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오게 됨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사야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든 이들이 주의 진노를 피해서 숨게 될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등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날이 임한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날이 내일 있을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힘이 있으시나 여전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며 세상을 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께 우리의 눈을 두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지금부터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에 넣으실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식을 해야 될 우리 앞에 어떤 조직 체계에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조직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더 높으신 또 위엄이 있으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 또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또 지옥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간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개인적인 종말이,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 이후에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며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됨을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또 구원받은 백성대로 그 구원을 지키며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영적 전투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또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가 존재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약간의 그 의무, 지혜로운 자들의 의무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로운 이런 의지,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자유롭게 또 바른 자유를 가지되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으신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에레미야 1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영원한 왕을 당할 자가 없음을 깨닫고 믿음 생활에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신의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의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대상을 하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진짜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권력이나 또 사람들이나 이런 체계가 무서움으로 또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두려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어서 어떤 것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대상을 하지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 좁은 길을 그리스도인의 길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할 주의 날을 언젠가는 누구나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됨을 알고 그 시간이 옴을 알고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으신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는 낮아지고 12절부터 16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날에 어떠한 사람들이 낮아짐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날에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가 낮아지게 됨을 깨닫고 교만함을 물리치고 겸손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교만함이 있었다면 날마다 회개해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항물에 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12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12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교만하고 거만하며 자만하는 자들을 모조리 낮추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종말적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 종말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와 자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중에 13절에 나오는 그 레바논으로 들어가면 레바논은 지명입니다. 레바논 흰산의 의미인데요.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어요. 북부의 솟은 수리아의 산맥이에요. 오늘날의 제넬 리브난 산기슭에 포도나무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산맥은 거대한 백향목으로 유명하다. 뭔가 아름답고 지금 우아한 것이죠. 유명할 뿐만 아니라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등도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사자, 표범, 들짐승이 숲속에 돌아다닙니다. 아름답고 훼손되지 않는 숲으로 보입니다. 나무는 잘라서 또 건재로 이제 나무의 재질이 좋은 거죠. 궁궐이나 신전을 건축했을 뿐 아니라 베니게 사람에 의해서 선박의 돛대로도 사용됐다. 귀하니까 아름답게 사용된 것입니다. 스가랴 3장 7절부터 27장 5절에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또 유명하죠. 가장 유명한데 애굽은 이것을 선제와 기타 목공 재료로서 일찍부터 알아서 착안을 했고 아수르도 이를 벌채해서 아름답고 좋으니까 그 나무를 이제 잘라가서 본국으로 수송을 했다. 또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성전과 궁궐 건축에 이 백향목을 구했죠.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레바논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것들도 그렇잖아요. 좋은 거 갖다 썼으니까 아름다운 것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두 주의 날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 아름다움보다 주님이 더 아름답고 그 귀한 것보다 주님이 귀하고 더 강하고 높고 세고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 주님 말씀대로 이것들이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서운 힘으로 대적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 그분 앞에 또 대적자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대적자들은 온전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축에 속해야 할지 지혜로운 자는 깨달을 수 있겠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척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이사야서 10장 33절부터 34절에 말씀합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무르십니다. 주장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가지를 꺾으시며 또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높은 자를 낮추시죠. 자연만물을 주관하셔서 가지를 꺾으시며 인생을 주관하셔서 높은 자를 낮추시는 우리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그분을 끝까지 잘 섬기며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함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세로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지만 세상에는 많이 있죠.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을 믿고 살아가니까, 자신이 쌓아놓은 자산이 있으니까, 자신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주의 날이 도래하면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가 모두 낮아지게 됨을 깨닫고 자기 안에 교만함을 물리치고 우리가 교만했다면 회개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날의 여호와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17절과 18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날에 누구만 높임을 받음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날에 하나님만 높임을 받음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시며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그날에 자고한 자가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시고 우상을 멸하심을 깨닫고 우상 숭배하는 자 또한 기뻐하지 않음을 깨닫고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을 놓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갑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보다 내 안에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한 신비한 사건, 갑자기 석회벽에 무서운, 그러니까 석회석 재질로 만든 그 벽에 무서운 글씨가 적혀진 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벨사살 왕이 있었죠. 그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입니다. 그가 부친, 벨사살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온 그 금과 은그릇으로 사람들과 이제 먹고 마시고 퍼마시고 있을 때 석회벽에 갑자기 이제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자를 기록합니다.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빼앗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이거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죠. 그 다음 이제 벨사살 왕인데요.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밖에서 생활하니까 이슬이 내서 몸이셨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신 줄 알기까지 회개하고 깨닫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그 말을 전하는 거죠.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는데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이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 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이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 글자를 해석하여 줄자를 찾았죠. 있고 다니엘이까지 그 순서가 왔어요. 다니엘이 잘한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서 그를 이제 수습해서 데리고 와서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자 다니엘은 그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메네는 무슨 뜻이었나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리고 우바르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나누어 메데와 바사에게 주었다라는 그 해석이 됩니다. 벨사살 왕은 마음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뜻이 완악하여서 교만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자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높아진 자를 낮추시고 낮추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는 자를 반드시 낮추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교만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한 왕, 다른 왕이죠. 벨사살 왕의 부친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또 기록합니다. 그는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아 살게 되는 이상한 병에 걸립니다. 이상한 병에 걸려서 그 마음이 짐승의 마음과 같이 된 것이에요. 그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이제 왕국 밖으로 벗어나서 소처럼 들에서 풀을 먹고 몸이 밖에 있으니까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또 독수리털과 같이 자라고 완전 미친 사람 된 것입니다. 손톱은 새 발톱끝까지 못 깎으니까 새 발톱과 같이 되어서 아니면 그 이상으로 뭔가 날카로워져서 7년을 이제 이 들판에서 보냅니다. 보낸 후에 회복되어서 회개하며 이제 주님을 높이는 말씀이 다니엘서 4장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어 병에서 치유받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과는 달리 우리가 이게 느부갓네살처럼 살면 안 되겠죠. 징계 이전에도 겸손히 주님의 섬기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은 이러한 법 가운데 이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높으시고 내가 작고 나는 낮은 위치에 있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분께 붙잡혀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모두 전적 부패한 존재를 깨닫고 원죄를 사하신 능력이 있으신 그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이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어떤 원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됨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해야 함을 깨닫고 그 원죄를 사실 능력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그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먼저 믿은 저 여러분들, 주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겸손한 자세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만 높이며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이사야 1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높은 척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주의 날이 도래하면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오면은 하나님만 높임을 받음을 깨닫고서 죄를 미워하시며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까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높이고 여호와께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나라는 또 주님의 때에 온전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2시간의 긴장 속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이 말씀,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긴장 속에 있는 날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이미 또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라고 이사야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앞에 환경이 변하고 나의 또 생각을 어떤 상황이 집중하게 만들 그
상황이 올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높이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살아계시므로 그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젠가는 끝나게 됨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12장 4절의 말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해야 할 주의 날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됨을 알고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으신 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이 도래하면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가 낮아지게 됨을 알고 깨닫고 자기 안에 교만함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그것을 물리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만 높임을 받음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시며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주의 날에 교만한 자가 낮아짐을 알고 회개하며 주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날이 도전같이 찬양하고서 기도할 때 주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해야 할 주의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됨을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해야 됨을 알고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으신 크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도래하면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는 낮아지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교만함을 회개하고 물리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에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심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며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만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그날의 도전같이 찬양하고 주의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그날이 도전같이 이르는 주 너희는 모르냐 늘 깨어 있으라 주의 날에 하나님과 높임을 받고 떨어지는
하시고 또 저만 끌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님만을 이제부터 먹으며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며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이루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